자, 오늘 본문이 좀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7장 봅니다. (37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네, 한 장 더 봅니다. 39장 1절에서 6절. 두 장 넘겨서 39장 우리 1절에서 6절. 이것도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요셉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소제목은 형통입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을 보니 형통하시군요. 이렇게. 네, 참 형통하시군요. 네. 우리 승현자매 한번 내려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인가요? 이 질문이 쉬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저한테 계속 듣고 배웠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면 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대로 내가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고 아름답고 멋지게 유재규가 유재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인생을 세워가시며 인도하시며 섭리해 나가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드라마, 우리가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건 한편의 큰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감독이시고, 그 감독이 어떤 배우들을 선택하고 캐스팅해서 그 배우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배우들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 인생 속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대본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그 대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잘 세워가고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야곱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해요?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는 성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했을 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성경의 주제 내용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의 큰 주제, 앞으로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흘러갈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앞으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고 한 가정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과 가정,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는 한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다가 야곱 때부터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민족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지금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었고 이제 야곱 때에는 한 가정만, 한 개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야곱 때부터는 한 민족이 형성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37장으로 돌아가셔서 37장 한번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더니. 창세기 저자가 굳이 본문을 별로 불필요한 말 같잖아요. 그냥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네.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셔서 40분 전까지 이렇게 좀 앉아 계시면, 제가 요즘 민감해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나서 이 설교 시간에 이걸 정리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성경의 의도대로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기는 아는데 이걸 잘 정리해 나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해 주셔서 일찍 오셔서 앉아 주셔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굳이 1절의 말씀을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성경 저자는 이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 앞에는 야곱이 아버지 때, 이삭 때는 거류했는데 지금 야곱 때는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거류와 거주라는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류했다라는 것은 잠시 잠깐 머물렀다라는 단어고, 거주했다라는 것은 야샤부, 이 단어가 거한다. 요한복음 15장에 헬라어로 따진다면 메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거하는 것이었잖아요. 이제 야곱 때는 완전히 그 땅에 정착하고 앉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기초적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땅이 마련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 때에 몇 아들이 태어나요? 12아들이 태어나요. 그 12아들이 나중에는 12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어서
야곱이 바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때는 이제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민족이 탄생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야곱의 자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가실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미 출애굽기를 알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알죠. 너희들이 이제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가게 돼서 기근을 맞이하여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건너오게 되어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고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된 이후에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하여 나온다라는 내용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요셉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곱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한 번만 더 들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 한 번 더 다시 지금까지 배웠던 언약이라는 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땅과 백성과 주권을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셉 그럼 뭐와 연결이 돼요? 조승현 자매. 요셉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모르겠어요. 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래간만에 저는 예배 나와서 너무 좋은데. 자, 요셉 하면 꿈이 생각나요. 그래서 많은 책 제목들이 요셉에 관한 책은 꿈에 관한 책들이에요. 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강준미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의 다 꿈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37장 형경제가 그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 자꾸 이게 딱딱하게 본다고 보지 마시고 요거 하나를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지금 2절,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9절, 11절인데요. 이게 A1, B1, C1, A2, B2, C2, A3, B3, C3에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A는 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또 말해요. 이걸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꿈을 꾸고 말하고 또 두 번째 꿈을 꾸어서 말했더니 지금 C1을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형들은 시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말한다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이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어로는 점점 강조되고 있어서 단어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시기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더욱 미워했다, 형들은 또 시기했다. 이것도 지금 미움이 점점점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세요. 요셉이 지금 말을 했는데 잘못을 고자질했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형들이 계속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절까지의 구조예요. 그리고 2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37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제가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일반적으로 저도 그냥 이 본문을 딱 보고 이해를 하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서 17세의 소년에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형들이 잘못을 하면 그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철없는 아이였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주석과 원어를 이쪽 저쪽 뒤져보니까 또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양떼 안에서 형들을 돌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떼 안에서 요셉이 형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형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데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동사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악하고 해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의 형들이. 근데 특별히 요셉의 형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의 자손들은 나오지 않고 라헬과 레아의 여종 비라와 실바의 형제들의 잘못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야곱이 아마도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난 자녀들은 어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이 항상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해로운 길로 가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보고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싶은데 성격상 자기가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말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 정확한 의미는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된 행실들을 아버지에게 왜 가져왔겠어요? 아버지가 대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해주고 수정해주고 고쳐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요셉은 지금 형들을 돌보는 일을 한 것이에요. 1절에서 요셉 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고 이 2절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돌보는데 형들이 잘못한 일을 보았을 때 악하고 해로운 일을 행했을 때 직접 수정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대신 일러 바쳤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처사를 바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형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어요. 또 어떤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꿔서 그 꿈이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11단이 일어서서 한 단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제가 또 재밌는 걸 발견해가지고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단은 일어섭니다. 여기서 일어서다라는 거에 줄을 쳐보세요. 이게 쿰이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11단이 서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서서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와 다르지만 서다 두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가 뭐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의 꿈은 그냥 개꿈이고 우리가 꾸는 꿈이고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11단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요셉을 일으키셔서 요셉의 형제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몰랐는데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알지만 요셉이나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별로 닮고 싶은 인물은 아니에요. 너무 철저하게 살아가요. 야곱 그러면 나와 닮아서 좋은데 요셉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철저하게 살아가니까 별로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삶과 가장 근접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가 헬라어로 스타로우스예요. 뭐라고요? 그게 동사 히스테미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근데 히스테미가 뭐냐면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셉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인데 그 꿈을 들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본문을 하나 찾아봤더니 비슷한 본문이 요한복음 7장 7절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9장으로 넘어오세요. 자, 뒤에 이야기 재밌어요. 잠깐만 이 부분 보고 39장 우리 이제 1절을 봅니다. 자, 3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악하고 해로운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말했고, 또 꿈에 대해서 말했을 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형들이 결국 양을 칠 때 요셉이 심부름을 왔을 때 웅덩이를 파서 그를 빠뜨리고 이스라엘 상인이 지나갈 때 은 20에 팔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 1절에서는 보디발이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서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형들로 인해서,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 형들로 인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해서 그곳에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함으로 그 안에서 총무직을 감당을 하고요. 그 뒤에 이야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옷을 놓고 도망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해한다고 고발함으로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쭉 보았을 때 만약 이게 한 편의 드라마라면 이야기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못해요. 왜 자연스럽지 못하죠? 지금 요셉은 자신이 잘못도 안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너무 성실하게 살아가요. 종으로서 너무 착실하게 살아가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갔고 보디발로부터 신뢰를 얻었는지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드라마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이없게 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씩씩대고 있어야 돼요. 억울해해야 돼요.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젠간 나가서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하리라. 이게 인간적인 면이에요. 두 번째도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여인이 유혹을 했을 때 계속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버려두고 나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요셉의 부인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서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39장의 제가 구조를 보다가 이 전체를 형통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려요. 자, 그래서 39장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장 2절 시작. 형통 동그라미 치고요. 맨 마지막 절 23장 읽어보세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성경 저자가 맨 앞에 형통을 두고 맨 뒤에 형통을 두므로 이 모든 내용은 지금 형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내용이 형통처럼 보여요? 당연히 형통처럼 안 보이고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한 상처를 받고 아마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살까지 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 안에서 폐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국어사전적으로 보았을 때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형통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목적이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번영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정의 내려진 곳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형통 2절, 3절,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앞에 수식어구가 있어요. 어떤 문장이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 문장이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 승은자매 와서 너무 좋네.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반갑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저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집에서 빠져나간다든지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 가운데 감독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배우가 있는데 그 감독이 배우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배우가 배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배우가 무엇인가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배우의 역할을 통해서 무엇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형통이 아니고, 감독이 배우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감독이 배우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형통이에요. 자, 우리 김준영 집사님이 방금 기도했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준 복이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요셉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이죠. 그럼 요셉에게 맡겨진 일이 지금 뭡니까? 요셉은 지금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세워져서
형들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그 다음 스텝이 어디로 갔냐면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게 형통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셉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드라마에서 요셉이 요셉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요셉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큰 드라마를 하나님이 감독되셔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데 요셉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무대 장치들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엑스트라도 붙여주시고 조연도 붙여주셔서 요셉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계획 중에 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그냥 연기나 영화로 따질게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게 감독이 나한테 그 역할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역할을 할 바에는 나는 연기 안 해 그러고 자기가 그냥 연기자를 하지 않고 나가서 자기가 감독되어서 자기가 주인공 삼아서 자기 인생을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감독이 되고 자기가 배우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드라마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와는 무관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배역이 나쁘더라도 내가 하는 대사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그 맡겨진, 잘 들으세요, 배역을 잘 감당을 하면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무대장치와 조연과 엑스트라와 자기와 상관이 있게 돼요. 연관성이 있게 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해를 잘 하세요. 이걸 가리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라는 어떤 주인공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서 나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러는 사람은 지금 세상은 계속 하나님이 감독되셔서 어떤 드라마를 펼쳐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자기가 무관하게 보여요. 되게 외로운 거예요, 삶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맡겨주신 역할 속에서 성실하게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가정주부가 됐든지 개를 키우는 것이 됐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지금 회사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든지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일이지만 거기서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내가 상관이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여줬구나.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요셉은 이 당시에는 이걸 다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 요셉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이 말은 요셉은 지금 꿈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의 그 작은 그림이 큰 그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과 감옥과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과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날마다 팬이 돼서 울고 있다면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지를 못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이제 저의 삶이었고 또 때마침 이게 때마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하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최 목사님하고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참 삶이 지금 참 이런 여정들을 겪고 가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저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요셉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최 목사님 얘기했지?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고 제 꿈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랑 2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제가 보통 그런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분명히 쓰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 당시 하나님 저에게 꿈으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이상한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꿈을 보여주셨는데 촛불 하나가 확 타더니 옆에 있는 촛불로 번져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나 보다 라는 꿈을 정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촛불 하나가 타고 있고 이 촛불이 옆에 있는 촛불로 다 번져나가면서 환하게 비추이는 꿈을 꾸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요즘 특별히 이제 개척을 하고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지금 전환하는 시점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런 시점 속에 가치 걷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는 뭐였냐면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큰 교회 건물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오고 또 그들을 양육을 하고 또다시 이전의 교회 패턴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지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틀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좌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건가? 혹시 내가 꿈이 개꿈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러한 시간 동안에 특별히 요즘 저에게 힘든 것은 이 가정생활이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나가서 더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싶고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일시적인 건 줄 알았는데 이 기간이 2년, 3년, 4년, 5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1, 2년 차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1, 2년만 지나면 뭔가 열리겠지 했는데 1, 2년이 지나도 제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이것이라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자. 자녀를 돌보는데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보자. 개를 산책하는데 그냥 산책하고 다음 내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개를 즐겨보자 한번. 그래서 저는 요즘 개를 보면 너무 재미있고 산책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기적이라고 봐요. 그런 시점으로 볼 때 지금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감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고난의 훈련을 받았고요. 종의 일을 하면서 많은 섬김의 훈련을 받았어요. 또 유혹을 이기는 훈련을 받았고요. 감옥 생활에서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잡범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밑에 들어가서 그 당시 비서실장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경제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수많은 훈련들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요셉을 세워나가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러한 시기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시기가 아니라 그러한 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종이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인들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성경에서는 위탁했다, 맡겼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노예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보디발이 노예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겠습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지켜보다가 너무 탁월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위탁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했던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가고 만들어가시는가의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스로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 돼버려요.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겠지 하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불필요한 존재가 주변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했구나. 저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심과 성실함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또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저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자기가 정한 뜻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요셉이 감옥에서나 노예 생활을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변에 있는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죄수들이 요셉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목회라면 이렇게 하는 게 목회 성공 아닙니까? 라는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자기가 바라는 꿈과 야망과 내 아는 지금 이런 조연이나 엑스트라 배우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을 되게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번영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실상의 삶을 가보면 그게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때로는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 삶이 10년, 20년 연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그 역할을 주셨고 대본까지 다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나가면 이 삶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그 꾸었던 꿈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아까 금요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남편을 잃고 때로는 자녀를 잃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왜 왔을까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지금의 이 그림과 큰 그림이 매칭이 되면 좋겠지만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매칭이 안 될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야, 네 인생 보니까 참 불통하다, 어떻게 하나님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은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 살아갈 용기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훗날 내가 큰 그림을 보았을 때 그 작은 그림은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시는 사건이었구나라고 내 인생이 반드시 해석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지금 그 상황과 그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 상황과 그 자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이제 나는 벗어나지 않고 내 삶은 그냥 일에 자포자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나의 내적인 단련이 됐든지 외적인 단련이 됐든지 인간관계의 훈련이 됐든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능히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